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휴가철에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한번 크게 해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책이란 말이 여러 번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 책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책이기에 그 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책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내세적이기에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언급되어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참 비극이죠.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니.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27절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것, 특별히 가증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 생명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책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들으실래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도 그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몽해를 같이 한 자들이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몽해를 같이 한 자들. 3절 읽어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것 가운데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자를 바울 사도는 맨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몽해를 같이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몽해를 같이 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몽해를 같이 했다. 몽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죽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이고 죽었네, 죽었수. 죽었수. 이 말은 무겁고 버거운 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주고스라고한 말은 이 두 마리의 소나 당나귀가 목에 고정을 하고 같이 끄는 이 나무 대를 말하죠. 시골에서 여러분 몽해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소들은 쟁기질이나 할 때는 몽해가 하나예요. 왜? 소를 하나만 가구하지만 유태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한 몽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끌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끄는 도구를 여러분 이렇게 나무대 몽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주고스라고 하는 말은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무거운 짐을 함께 끌도록 하는 그런 균형을 말할 때 이 몽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몽해란 말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저울이란 말로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저울이라는 말로도 몽해란 말, 저울이란 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 두 마리가 끌려면 균형을 맞춰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가 같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깨어지면 유지되거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만약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한 몽해 속에 들어가서 같이 끌고 가야 될 텐데,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나 여러 지체들이 한 몽해 속에 들어가서 무거운 짐을 끌고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간칭이 있죠. 간칭 두 접시가 있는데 어떤 무게에 따라서 올려서 이것이 맞아야만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어지면 저울도 필요가 없게 되고 몽해도 필요가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그래야 할 텐데 그 복음에 대한 몽해, 그 복음을 끌고 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그 균형 잡힌 몽해 속에 들어가서 균형을 이루어라. 그 균형을 이룬 사람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몽이란 말이 꼭 고생이나 순환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로만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말로 쓰여진 적도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료나 단짝이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몽해를 같이 하는 자들, 너 혼자만 끌어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몽해를 메고 가면 같이 들어가서 균형을 맞춰서 같이 끌고 가는, 그렇게 몽해를 메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연결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가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균형을 잡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단짝이 되어주고 마치 배우자처럼 같이 협력하며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그 균형이 뭐냐면 복음을 끄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복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균형을 맞춰야 되죠. 어떤 사람은 당신이 하십시오, 앞서가십시오, 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할 것이다, 모두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똑같이 힘을 써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고 했더니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더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도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도 같이 몽에를 매자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니까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몽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몽에를 매기는 매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몽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몽에를 메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몽에를 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몽에를 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할 수 있어도 몽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몽해를 같이 하고 가다가는 같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란노 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복음과 몽해를 같이 해서 교회뿐 아니라 내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균형을 맞춤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같이 몽해를 같이 한 자들, 성도들과 같이 몽해를 같이 한 자들. 몽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매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여러분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절 보니까 복음에 힘쓴 자들이다.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자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힘쓰던 부녀들이 나와 여자들인데 여기 힘썼다라고 한 말은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 곁에서 이 컨덴트, 이 어떤 그 곤란한 일들과도 씨름하고 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많이 애썼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복음에 힘쓴 자들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성교를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곳, 화려한 곳, 좋은 곳, 모든 것이 준비된 곳, 유아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이나 이름 있는 뭐 탤런트도 많이 나오고 물론 그렇게 좋겠죠. 그러나 복음에 힘쓰고 있으면 어렵고 곤란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같이 나와서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느 날 왕궁에 가서 쉬신 적이 있습니까? 인류 호텔에 가서 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음식이 차려있는 데 가서 그들과 같이 모시며 먹고 마시면서 즐기신 적이 있으셨나요? 머리들 곳 하나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굶주리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에 남다르게 애쓰고 힘을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께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러한 복음을 위한 희생이나 애씀이나 그런 수고들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 그랬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되는 것은 멀리서 1시간, 2시간, 3시간 차를 몰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참여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높여주길 바라고 주는 것보다 받기를 더 좋아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씀은 없고 남을 판단하고 말하기만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나라 복음에 힘쓰는 자들로
그렇게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심쓰는 자들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고 뭐 이런저런 염려 미리 하면서 흔들리고 해서 교회를 나오네 마네.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것, 환경 보고 다니는 것, 그것은 사람만 믿는 것이고 환경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나오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에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교회 가서, 평안한 교회 가서, 넓은 교회 가서, 많이 있는 곳, 여러분 일꾼들이 넘쳐나고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내가 할 것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수고한 것이 없어요. 그 수고를 기억해 줄 만한 상급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할 일이 많은 그곳에 와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그런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란노 성교회와 모든 성도님께서는 다 그렇게 오직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다시 읽어보면,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Those names, 그들의 이름들이 are in the book of life,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동역자라고 한 말도 멍해란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멍해를 같이 매라, 그와 똑같은 말이 동역자라고 한 말인데, 이 일을 같이 하는 동료나 패거리들을 말하죠. 일하는 복음에 관계된 패거리들, 동업자나 동지나 마치 장갑이나 신발같이 하나로만은 안 되는 그런 단짝이 된 사람들을 말할 때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협력하는 복음의 동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까지라도 같이 가줄 만한 복음을 위한 든든한 그런 패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단짝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맨 먼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행하고 놀러가고 나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늘나라에 관계된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어디를 여행할까? 어떻게 쓸까?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누구를 위해서 쓸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두란노 소원길을 알려야 되겠기에 이제는 전도지를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파트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번 전도지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애쓰는 자로 동참하고 같이 몽에 같이 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팍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이 맨 먼저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한 짝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발 두 짝인데 한 짝을 잃어버리면 한 짝도 못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갑이 있어요. 한 짝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목사만 애쓴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또 성도들만 애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애쓴다고 된 게 아니에요. 단짝들이 돼야 돼. 단짝들이 되어서 손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무엇에 힘쓰며 무엇을 위해서 동업하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부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업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죠. 왜? 이 세상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어느 날 모두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본업이에요. 그래야 영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돈 벌다가 시간 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생활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리드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모두 같이 서로 나누며 서로를 인정하고 동역하는 교회를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밤낮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위한 일입니까? 길을 갈 때는 같이 가야 오래 간다라고 말이 있어요. 혼자 길을 갈 때는 심심해서 오래 못 가요. 조금 가다 말죠. 어떤 길이든지 간에 같이 가야 오래 간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동역자들이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간다. 함께 가는 그런 동역자 개념이 있을 때 오래 갈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이게 동역자, 단짝이 됐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생겼어요. 목을 지금 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을 대신 내어줄 만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집사 부부들이었는데 이것이 단짝이에요. 누군가가 목을 잘게 됐으면 나도 같이 목을 잘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단짝, 이것을 동역이다라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같이 내놓고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동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건 너무나 편안해요.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안일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사자 입에서 밥이 되어가면서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 생활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자라게 일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가정집 안에서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안에 동역자들로서 무난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누구의 집 안에 있었어요. 누구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처소로 삼고 예배드리고, 흩어져 있다 살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소규모 가족 공동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추구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과 교회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는 이 세대에 건강한 교회 대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소규모 가족 공동체,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어느 거처에 처소에 있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비대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안일함에 취해 있어요. 너무나 평안함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어떤 때는 이야 정말 부럽다 그렇지만요, 호텔 이상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미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외치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구원을 시켰었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일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바울로 사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사는 방법을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방법,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을 보고 생명책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였어요. 복음의 몽해를 같이 하는 것, 복음에 힘쓰는 것, 복음에 같이 동역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사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람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 자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여러분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면류관이 빛날 거예요. 그들 앞에는 우리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기쁨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상급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을 지난 동안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어떤 신하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서 오주로 유배가 되었답니다. 그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굽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왕궁에서 보낸 왕의 전령이 자기 마당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시니 당장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 전령이 그렇게 말하자 이 유배지에 있는 사람은 왕이 부르는 것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해벌이 되어서 복직이 되든지 아니면 벌이나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사약을 받든지 복직이 되든지. 그 신하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전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친구들을 잠시 만나게 해주게나. 그리고 서둘러 가장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나랑 같이 왕 앞에 가둘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혹시 잘못되어서 자신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서 같이 가기를 거부했어요. 실망했습니다. 그 신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혹시 나까지 잘못될 수 있으니 왕궁 앞에까지만 내가 같이 가주겠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평소 관계가 소원했지만 한 친구를 찾아가 의뢰했어요. 그가 왕 앞에까지 기꺼이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을 통해서 옷도 사주고 먹여주고 좋은 것 주고 친하게 다 도와주겠던 사람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못 가겠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그 친구를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유배지에 있던 신하는 바로 우리들 인간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 신하를 부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전령은 천사이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세상 것들이고, 그리고 비록 관계가 소원했지만 그래도 단지 친구로 안다는 것만으로도 필요할 때 기꺼이 찾아가서 부탁했을 때 왕 앞에까지 가주겠다는 그 마지막 좋은 친구는 바로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생은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은 함께 가주질 못하는 거예요. 있을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과 친지들도 장례식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소홀히 지냈더라도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까지 통행해 주시고 우리들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덜 중요한 것들을 친구로 삼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보다도 목숨까지도 여러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분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와 친구 되셔서 요단강 건너 죽음의 저편까지라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지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돈을 많이 못 벌고 몸이 병들고 아파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하나님 앞으로 누가 인도할 것인가,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믿고 우리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것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힘든데 왜 이렇게 병들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갑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더욱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렇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69편의 말씀해 보니까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에서 책에서 도만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예수를 비꼬고 초롱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도만해버리라. 그렇지만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슬프지만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루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피곤하니까 자자. 이겨야 돼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비가 오니까 가야 될까 말까 나와야 돼요.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70인 전도대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떠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멍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멍에를 갖지 하고 오직 복음에 힘쓰고 오직 복음의 동역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찬양할까요? 낮은 해처럼 밤인 달처럼 이 찬양을 하나님 나도 복음에 힘쓰는